사도행전 전반부는 교회의 영적인 DNA, 사도적 공동체, 그리고 성도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본질을 살펴보도록 하는 많은 본문들로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부로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과 함께 이 사역들의 모습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기까지 오늘까지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이후로 저희 교회가 일어날 때 그때 후반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말씀으로 이 바나바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교회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나가 아닙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름이 좀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뭐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셨는데, 바나바라는 이름은 좀 낯선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 이유는 초대교회에서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눈에 많이 확 띄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분량이 한 10% 정도 되는 그런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할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가볍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 바나바와 바나바의 사역이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한 명의 인간에게 갖는 그런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도 조금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 또 바나바가 했던 그런 사역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면 모두가 다 사실은 이런 사람, 이런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막는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그의 사역은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여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놀라운 역할을, 귀중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 또 그런 사역을 격려라고 그렇게 한번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격려. 자,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구브로에 선한 레위족이었다. 그리스의 키프로스 섬 출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름이 사실은 있습니다. 요셉. 근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실은 모든 영어 성경들이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할 때 son of encouragement라는 사용을 씁니다. encouragement.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위로나 격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적절한 한국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역독성이 부족하지만 보통 격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격려, 뭔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딱 넣어주는 건 그런 거죠. 자, 사람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었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우리가 대략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의 성품과 믿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 좋다라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선한 마음과 이타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영어 표현이나 우리가 얘기할 때는 굿,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단어들이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나바는 인격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성숙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 말은 그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사실 두 개가 분리가 되지는 않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영적으로는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바나바를 주제로 하는 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의 주제가 격려입니다. 성경에서 격려의 정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나바와 사실은 그의 사역이죠.
그래서 좀 쉽게 기억하려고 한다면 바나바는 격려의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격려를 있으면 좋은 것, 어떤 인격의 액세서리 같은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격려하는 사람, 또 격려의 역할은, 또 성경이 얘기하는 격려의 의미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고 비중이 크고 그리고 무겁습니다. 사실은 한 개인과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위대한 사역이 격려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격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실제로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서 보는 것처럼 37절에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써달라는 거죠. 격려는 희생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죠. 사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사울의 행적은 예루살렘 교회 신실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신자들을 잡아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옥에 가두고 한 가정과 가문을 풍비박산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은 정서적으로 일단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그와 교제하는 것들을 당연히 꺼렸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권위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사울에 대해서 변호하죠. 이것은 바나바 자신에게는 하나도 득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래? 너 그냥 가만히 있지. 하지만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을 데리고 간 거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대신 얘기해 줍니다. 그의 회심은 진짜다. 그는 정말 주님을 만났고 그는 다메섹에서 이런 일을 했다.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따가운 눈초리와 저건 무슨 오지랖이래 라는 그런 비판과 시선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끌어낸 사람입니다. 격려는 단순히 좋은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격려들은 길을 열어주고 사람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계획을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딘가에, 누군가에, 무엇인가에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시너지가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거기에는 정서적인 거부감이나 반대나 갈등을 마주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바나바에게서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이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 없이 세워졌을 때 그 교회를 돕고 굳건히 세우는 역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장 적절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유대와 이방인을 연결시키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죠.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군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서는 권면이지만 사실은 격려하는 거죠.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있어요.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격려는요,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건강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눈에 잘 안 보이는 원인이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밑에 이 격려하는 사람, 격려의 사역이 회복하고 부흥하는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진 이후에 바나바가 격려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나바는 다시 한번 사울과 연결됩니다.
자,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들을 잘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 다소에서 10년 가까이 잊혀진 채 사역하고 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때까지도 사울은 무명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울을 자신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결정권을 사용하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후로 그 많은 무리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성숙의 과정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여기도 데리고 오죠. 잘 데리고 다녀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딱 세운 거죠. 당시 바나바와 사울의 입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같이 갈 수준이 아니었죠.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가서 동역을 요청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하죠. 그 결과로 안디옥 공동체는 성장을 넘어 성숙의 과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격려는 누가 할 수 있나요? 겸손한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려가 공동체의 큰 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결정할 수 있는 자신의 권위, 자신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와 격려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에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적절하지 않은 가정이지만 사도 바울 가능했을까? 등장할 수 있었을까? 예루살렘 교회도 포함되지 못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었을까? 없었을 겁니다. 이후로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하고 사역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또 한 번 예전에 자신이 사울을 변호했던 것처럼 이방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탐탁치 않아 하던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항상 이 마음이 좀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죠. 이방인 교회를 변호합니다. 바나바는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죠. 그리고 그 뒤에서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선교와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죠. 격려가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이죠. 그리고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표면상으로 퇴장하게 되는데 그의 퇴장도 그의 격려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퇴장하는 이유는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마가가 바나바의 사촌이거든요. 조카죠. 그런데 15장에서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고향 키프로스로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을 앞두고 팀을 구성하는데 바나바는 이전에 밤빌리아에서 무단으로 사역을 이탈했던 자기 조카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자. 격려는 그거죠. 유명한 표현이요. 세컨 찬스를 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마가가 이전에 그렇게 무단으로 사역을 이탈한 것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주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런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끝까지 바나바는 그 일들을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당신이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과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퇴장하죠. 누가 맞았을까요? 바나바가 맞았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맞았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후에 바울은 그의 사역 후반부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다음처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편지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아니,
절대로 같이 못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마가가 내일에 유익하니까 마가를 꼭 좀 데려와라. 그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마가 요한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복음서에 굉장히 강력한 최초의 복음서라고 알려진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마가를 특별히 챙기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세 번역으로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에게죠.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면 가로에 이런 사본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마가가 여러분들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미리 받았을 줄 압니다. 마가 가면 잘해주라는 얘기 들었죠? 잘해주세요 라고 이제 챙기는 거죠. 보낼 때는 언제고, 절대로 내가 바나바 선생님 고맙지만 내가 그것만큼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때는 언제고 잘해주라고,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제목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건대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도 또 위대한 동역자, 복음서의 저자 마가도 어렵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길목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그런 격려의 사역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됩니다. 격려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격려의 사역이 중요한 고비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일에 디딤돌이 되는구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이런 격려의 사람과 격려의 삶, 그런 사역들을 다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격려의 사람 바나바의 인격과 영성은 그 누구보다 깊고 충만했지만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잘 띄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은 별로 그거에 관심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표면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 정도의 비중밖에 되지 않는 바나바를 사도행전에서 만약에 지워버리면 심각한 일이 발생하죠. 이방인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 선교여행, 마가복음 이런 것들이 다시 쓰여지거나 사라져야 되는 거죠. 체감적으로는 격려의 사람, 격려의 사역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첫 교회가 전해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격려의 사람과 격려의 사역이 사도적 공동체와 사도적 사역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는 어떨까요? 격려의 사람, 격려의 사역 필요합니까?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저에게는 지금 격려의 사람, 격려의 사역이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얼마나? 목사님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넘쳐요.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관련된 책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베드로를 다룬 자서전적인 것들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무엇을 다룬 주제는 제가 알기로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격려라는 주제로 그 이름이 나오는 책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봤던 책 가운데 격려라는 제목이 달린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부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부제목이 달려있죠. 타인을 세워주는 예상하지 못한 힘. 타인을 세워줬는데 그렇게 세워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힘. 그게 뭐라는 얘기죠? 격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큰 글씨로 제목이 있고 그 다음으로 큰 글씨가 뭐냐면 저자 이름이죠. 닥터 레리 크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누구 사람의 저자 이름이 크게 나올 때는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지은 거니까 뭐하고 사십시오? 믿고 사십시오 라는 이야기죠. 훌륭한 저술가이고 그리고 저명한 강연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분 이름에 그
L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나온 학교가 P가 들어가는데, 이분의 책에 보면 14살, 15살, 그러니까 미국 9학년 정도 됐을 때 이 레리 크랩 박사한테 이 말더듬이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L 발음하고 L자하고 P자를 발음할 때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레리 크랩인데 사람들 앞에서 저는 뭐 폴리머스 뭐 학교에 다니는 9학년 레리 크랩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P자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막 창피를 주고 왜 저러냐, 뭐 대표하지 말게 해라. 기도할 때도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난 앞으로 다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예배당 문을 막 예배도 안 끝났는데 확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얘기죠. 짐 덤바라는 늙은 크리스찬이 나를 가로막고 내 어깨에 팔을 얹고 목청을 가다듬고 말했다. 나는 드디어 나왔다. 그래, 그냥 견뎌내고 차로 가자.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딱 잡고 뭔가 잔소리 같은 거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른 친구들처럼 야, 너 뭐 이런 훈련을 좀 해봐, 저런 훈련을 좀 해봐. 그래서 어떻게 너무 네가 목사가 되겠니? 아니면 뭐가 되겠니? 근데 얘기하죠. 나는 이 경건한 신사가 말했던 것을 들었다. 이 말을 나는 오늘까지 그대로 반복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0년도 더 지난 지금 말이다. 레리, 그가 말했다. 당신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든 나는 당신을 1000% 지지합니다. 넌 분명히 당신은 그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가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이 말을 쓰면서도 내 눈에는 눈물이 고인다. 20년 전의 일인데 그때 그가 받은 격려,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아마 짐 덤바라는 노인은 그 힘을 몰랐을 겁니다. 이게 격려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이런 경험을 바나바 경험이라고 붙여도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격려를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비웃고 그리고 나 몰라라 하는데, 마치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붙잡고 나랑 가자, 혹은 어떻게든지 도망치려는 나를 막고 아니야, 너 여기서 도망가면 안 돼, 너 할 수 있어, 너는 해낼 거야, 나는 너를 1000% 믿는다고. 나보다 나를 더 믿어준 사람, 여러분, 나보다 날 더 믿어준 사람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있었더라고요. 있었죠.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대목을 쓰다가 나는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했던 이은호 목사님이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두울 때 나는 사역 못할 것 같아, 나는 사역 안 돼 해서 완전히 돌아서려고 하던 그때 저를 저보다 더 믿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갔죠. 이은호 목사님 어제 CGN TV에 이렇게 나왔던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은호 목사님을 저의 친구로 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거의 100% 여기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주는 일, 이건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격려가 예상치 못한 힘이라는 것은 바나바의 행동이 그런 큰 결과로 이루어질 줄을 바나바들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은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너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거다 그러면, 에이 뭘, 나는 그냥 너라고 그냥 같이 있었던 건데, 그런 거죠. 그의 의도가 아니죠. 하지만 그의 인격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하고 그의 감수성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눈물을 참으면서 예배당을 얼른 빠져나가려고 하는 한 아이를 막아서는 그 아이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제 마음이 지금 어떨 거야, 그걸 아는 것은 감수성의 결과죠. 지금은 다른 것 좀 다 그만두고 내가 좀 성표 옆에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그런 상황들을 알고 느끼는 것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 그런 사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를 스쳐 지나가는 빠르게 내 옆을 지나가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끼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하는 것이 격려이죠. 그리고 그 격려의 힘과 같이 하나님이 그런 격려를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큽니다. 죽을 사람을 살리고 절망과 포기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어디선가 나타난 격려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서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격려의 힘이고 필요성입니다. 우리 안에 갖춰져 있던 하나님의 선물, 은사, 은혜, 하나님의 계획,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그것이 있었지만 바나바가 찾아와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지 않고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그건 그의 가능성으로 그냥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격려는 그러므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격려가 있다면 개인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경험, 이런 효과가 필요한데 이런 사람 그리고 이런 일들은 사실은 너무 부족하죠. 바나바 요소, 하지만 바나바 효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나바 요소라고 하지만 바나바 효과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지만 이 책의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주간이었다. 우리의 연례 캐롤 서비스, 성탄 전야제 비슷한 이제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이었다. 남편은 지쳐 있었다. 그는 아직도 준비할 여러 편의 크리스마스 설교가 있었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전할 자원을 어디서 구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그가 문을 열자 우리 교회의 교인 한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다른 말 하기 전에 그 젊은 남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어젯밤에 캐롤 서비스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어우러졌어요. 그것을 준비하느라 많은 시간을 쓰셨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나는 데이비드의 남편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그런 인정은 그에게 자주 오는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놀란 듯 보였고 그 다음에는 안도했으며 그 후에는 기뻐했다. 그 후로 새로운 에너지가 그를 북돋웠다. 다시 활력을 얻은 그는 그 주의 나머지 일정을 잘 소화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격려의 세 문장으로 이루어졌구나. 세 문장이었는데 나는 생각했다. 그것들은 강장제보다도 어떤 링거보다도 효과적이었죠. 하지만 물론 그런 새로운 활력의 주소가 필요한 것은 성직자들 뿐만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서로에게 그것을 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경쾌한 격려의 선물 바나바 효과를 바라보는 중요한 취지이다. 경쾌한가? 기분이 좋은가? 그렇다. 하지만 또한 격려는 심오하다 라는 이야기로 이 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느끼게 해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난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너무 힘든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얻은 일. 아첨이나 과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누군가의 말과 행동과 또 태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날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바나바 효과를 일으켰던 때가 있다면 마지막이 언제쯤일까요? 우리는 혹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격려가 아니라 혹시라도 은근한 무시나 모욕을 가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있다면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주 말하죠.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없는 말 했어? 우리는 늘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런 말 해줄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같은 사람, 바나바 효과를 일으키는 사람, 힘이 나게 하고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그런 은혜의 담비를 누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절실합니다. 교회와 가정, 사업장, 학교에서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면서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빛과 선물을 나는 의심하는데 너 그거 있어, 분명하게 알아봐주는 사람, 내가 나를 포기했는데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는 필요한 거죠.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알고 있거나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곁에 있다면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격려의 선물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격려는 사람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일으킵니다. 격려는 기계가 맞닿는 자리에 뿌려주는 기름 윤활유 같다라는 구절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계의 부품들이 맞닿은 곳에 이게 오래되면, 아니 이물질에 끼면 이게 할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나죠. 차에 나는 잡소리 비슷한. 그걸 만약에 가만히 방치하면 나중에 그게 멈추거나 부서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가 날 때 그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기름을 쭉쭉 쳐주면 다시 소리 없이 부드럽게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격려의 역할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만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격려의 아이콘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에 격려의 사람들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격려의 사역이 저희 공동체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디서는 조금씩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심한 소음이나 어디서 부서지는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격려의 기름이 누군가로부터 어디에 처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분들을 귀하게 보십시오. 그분들은 주로 자신을 지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분들은 배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거나 그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누군데 조심해야지, 이렇게 안 해도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존재나 사역을 때로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격려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압괴하거나 앞에서 웃고 뒤에서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고 거슬려 보이지 않겠지만 그들은 권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바다바처럼 격려하는 데 집중시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분들을 아신다면 배나 존경하십시오. 그분들이 언젠가 자리를 떠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이유도 모른 채 왜 갑자기 여기저기서 삐그덕 소리가 나지? 뭐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옛날엔 안 그랬는데 라는 느낌과 그런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인격,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그 사람이 격려의 사람이거나 그가 격려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뜻입니다. 낙담하고 스스로가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은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격려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 본질이 위로자, 격려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찬양하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넌 못해, 네 같은 게 뭐래. 너는 끝이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요? 혼내려고요? 책망하려고요? 아니요. 로마서 11절 이하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꼭 봤으면 좋겠다.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안위가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 너희 보면 내가 격려를 좀 받고 나도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우리에게 이게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한 격려의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에게는 항상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주님의 교회에도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 격려의 사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참여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가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격려의 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내가 격려의 사람이 되고 내가 격려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격려에는 때로 책망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깊은 격려에는 책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격려가 되는 책망은 그 중심과 근원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책망과 비판과 정죄를 격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그를 향한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차라리 입을 닫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격려가 말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이런 마음들 가운데 진정한 격려가 나오죠. 여러분들과 제가 격려의 사역을 하고 격려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없을까? 지금 이 사람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격려의 마음과 격려의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돌아오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누군가와 말을 나눌 때 마음속에 격려할 목적을 가지고 만남과 대화에 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지금 격려할까? 또 어떤 말로 이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을까? 한번 그 생각을 가지고 집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격려자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격려는 그 사역자,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우리들 안에도 이 가능성이, 이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격려의 은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사용하고 연습할 때 이것들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이 격려 사역은 적어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위대한 변화와 위대한 사역의 조용한 출발점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야, 그 사람은 나한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반대로는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되겠죠. 격려의 사람, 격려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더 풍성해지고 격려의 기름이 필요한 곳에 곳곳에 뿌려지는, 또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